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제단을 주님 음성 듣기 위해, 주님 마음 품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구세주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지난날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를 잘 알고 깨달았기에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구별된 자리고, 오늘 이 자리는 은혜의 자리고, 오늘 이 자리는 오늘 하루의 삶의 능력이 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자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시는 말씀 마음속에 새겨놓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나오시지 못하는 많은 성도님들의 그 안타까운 심정들도 주님 살펴봐 주시옵시고, 가정에서 제단 쌓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오늘도 은혜로 감싸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우리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또 흡족한 은혜를 내려주실 때에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지혜 주시며 능력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 십자가 아래 내려놓사오니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옵시고 믿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8장입니다. 민수기 18장 말씀 우리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25쪽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네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네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네 것이니 네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네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 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집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 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민수기 18장 말씀 가운데 소금 언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 그 모든 것이 제사장의 분깃이 되게 하시는데 오늘 그 분깃을 되게 하시는 과정에서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이제 고대 그 중동 지역, 팔레스틴 지역 유목민들이 서로가 어떤 언약의 신실성을 약속한다라는 의미로서 소금을 서로 먹는 그런 습성에서 나타난 것을 소금 언약이라고 합니다. 소금 언약이라는 것이 이제 뭐 대단한 뭐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에 있어서는 서로의 약속을 확인하는 것, 이게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다라는 그 신실성과 그 약속에 대해서 또 예표하는 그런 의미로서 볼 수가 있겠죠. 소금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패를 방지한다라든지 또 맛을 낸다라는 그런 의미들이 이 약속을 서로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로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참고하셔서 오늘 민수기 18장 말씀에 나오는 이 레위인들의 직무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시면서 그것이 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우리 성도님께 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오늘 민수기 18장 말씀에 레위인의 직무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 이유가 뭘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이 레위인의 직무에 대한 말씀이 이 지금 우리가 지난 그저께부터 이제 민수기 말씀을 16장, 17장, 오늘 18장까지 쭉 보셨잖아요. 근데 오늘 레위인들에 대한 직무에 대한 말씀을 따로 이렇게 또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또 설명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 드시죠. 네. 그런데 우리는 또 역시 이것을 이 성경 안에서 또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위치,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그 텍스트로 글자로 적혀진 말씀이 아니라 여긴 다 의미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이 위치에 있는 의미, 이 말씀을 주시는 의미,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냐면 16장에서 이 고라 자손을 비롯해서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그런 세력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론의 권위에 대해서도 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죠. 그리고 17장에 가서는 그래서 이 아론의 권위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회막문 앞에 두게 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꺼내와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다. 그리고 나중에 이 지팡이는 언약궤 안에 들어가는 성물이 됩니다. 이 과정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모든 과정들을 놓고 보면 지금 하나님 무엇을 걱정하고 있냐면 여기에 다 레위 지파가 관련돼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레위 지파 사람들을 이 회막에서 또 성막에서 봉사하게끔 하기 위해서 구별된 지파로 그렇게 여기시고 그렇게 삼으셨는데 지금 이 레위인들이 해야 되는 업무와 책무,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여러모로 좀 흐트러져 있는 거죠.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다른 레위인들이 봤을 때도 뭔가 좀 이상한 그런 기류를 느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레위인들을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해야 할 직무, 그리고 레위인들이 가지게 될 분깃, 레위인들의 삶은 뭔가 이런 거를 다시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분깃이 없다라는 것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에게 주어질 여러 내용들이 없다는 겁니다. 소유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무슨 이유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소유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소유물로 삼으시면서 근거로 삼으신 내용이 뭐냐면 모든 초태생들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레위 지파에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본래는 레위가 그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큰 아들, 첫째는 아니에요. 그런데 큰 아들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레위에게로 그 장자권이 넘어가게 됐어요. 그 영적인 의미를 오늘 이 레위 지파의 역할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초태생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는 거예요. 모든 초태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으로 삼으셨잖아요. 언제부터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때 유월절의 그 원래 모습을, 본래의 유월 의미를 그때 경험하지 않습니까? 모든 첫째 것들, 초태생들이 다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이 유월의 경험을 했어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에 그 죽음이 건너가게 됐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는 십자가 의미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죽음의 문제들이 다 유월 건너가게 됐다. 죽음의 문제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다. 우리는 생명을 얻고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
그게 이제 유월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유월을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생명을 다시 주실 때 모든 초태생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소유로 삼겠다. 이 레위 지파는 그런 의미로서 구별된 지파이고, 또 구별된 것뿐만 아니라, 드려진 바 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해야 될 모든 책무와 일들을 레위 지파가 나눠서 하게 된 거죠. 그런 의미로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는데, 지금 이 고라 사건뿐만 아니라 뭐 아론 쌍난 지팡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이 자칫 그런 영적인 의미나 본래의 책무에 대해서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야 되는 이 레위 지파들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자리가 어딘지를 반드시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레위 지파들은 자기네들은 이렇게 제사장과 함께 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돕는 일, 성전에서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기구와 또 모든 과정들을 함께 협력해서 하나하나씩 이뤄가야 되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구나. 마음에 다시 깨닫고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모든 것 하나님의 소유물로 삼게 된 레위 지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또 채워주신다. 그런데 그 채워주시는 과정에서 다른 지파들의 11조가 사용이 된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레위인도 자기들이 받는 소유물에 다른 지파들이 11조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에 대해서 받는 소유물들을 가지고 자기네들도 11조를 하는 그런 책무가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느냐, 그 마음은 다른 건 아니더라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겁니다. 다른 지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재물을 가지고 그 안에서 11조를 통해서 레위인들이 먹고 산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돼 있기 때문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주님 앞에서 항상 성실해야 된다. 주님 앞에서 맡겨진 책무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오늘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인들에 대한 책무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놓고 생각을 해볼 때, 먼저는 우리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성직자들, 목회자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느냐,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주시는 것들을 감사히 받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가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 모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하여서 다 사실은 레위 지파가 된 사람들이에요. 구별된 거죠. 민수기 말씀해 보시면은 또 나실인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율법 조항들이 나오는데, 우리도 나실인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특별히 뭐 태어날 때부터 구별됐습니다. 뭐 포도와 관련된 그런 음식물들을 먹지 않겠습니다. 머리를 깎지 않겠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나실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거듭난 사람들은 이 영적인 의미로서 나실인과 같은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삶이죠. 또 레위 지파와 같은 삶,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협력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도 오늘 알려주시는 겁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을 알려주고 예배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구별된 초태생과 같은 삶,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그런 영적인 의미들을 이 레위 지파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루는 어떤 삶이 될까요? 우리가 정말 이 구약에서 말씀하는
레위인과 같은 그런 삶을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지만 그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 의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하나씩 주님 뜻하는 대로 성령님 의지하면서 내 삶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주님은 나를 피값으로 주셨다는,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소유라는 거죠. 주님의 소유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목회자들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지내실 때에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지셔야 합니다. 악한 생각으로부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고 따라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 어떤 윤리나 도덕적인 의미로 되는 게 아니죠. 여기는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이 하신다라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동반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이것도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말씀을 보는 거고요,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고요, 오늘 이 새벽 제단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오늘 시작, 오늘 이 하루의 시작이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나를 피값 주시고 사신 것처럼 구별된 삶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우리 목회자들, 사역자들은 주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요, 항상 주님 마음을 온전히 깨닫고 할 수 있도록 매사에 기도하며 준비하며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깨달음을 주시고 또 지혜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시면서 오늘 이 말씀 의지하며 오늘 하루의 삶, 주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신 레위 지파와 같이 살아가도록 오늘 힘써 기도하며 그 열매를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내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만한 내용들을 무엇이 있을까 또 고민하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또 감사 노트 써보시자고 이제 권면을 해드렸는데, 우리 다음 주 주일까지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안 받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출을 해주실 때 아무래도 어떤 분들은 거기에 실명도 쓰시고, 이름 쓰는欄을 만들진 않았지만 실명을 또 쓰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 이제 개인적인 내용들이 노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해보고 또 의견을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기도 노트를 따로 이렇게 넣을 수 있는 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주일날 갖다 놓겠습니다. 그 주일에 오셔서 예배 오실 때 거기다가 개별적으로 쓰신 분들은 거기다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꼭 참고하셔서 아직 감사 노트 안 써보신 분들은 좀 한번 좀 써보십시오. 평소에 좀 그런 모습이 좀 없으셨다 그러면 이번에 꼭 한번 해보세요. 감사 노트를 써보시면서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를 자꾸 발굴해내는 거죠. 잘 정리해서 쓰시면 거기 함에다가 넣으시면 되는데 주일날 여기 뒤편에다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찬양 부르신 후에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결단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건강 있는 것 주님 일하라 준 것인데, 나에게 지식 있는 것 주님 일하라 준 것인데,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금보다 귀한 세월 나를 위해 무엇했느냐? 예수님 나에게 물으시니 회개의 눈물뿐이네. 우리 진솔한 가사의 내용이 담겨있는 복음성가입니다. 오늘 레위인들에게 맡겨주신 책무와 직무에 대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이유는 다른 건 아니죠. 그들의 마음가짐을 다시 추스르 하는 거예요. 고라 자손 사건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이 흐트러져 있는 이 레위 지파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으로 다시금 붙잡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신 건데, 이 말씀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내가 지금까지 목회사역 감당하고 훈련받고 공부하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나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일에 최선을 다했는가 오늘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내 삶을 뒤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피값 주시고 다시 사신 바 된 초태생과 같은 존재들인데 그렇게 들여진 바 돼 있는 우리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뜻에 합하지 못하고 그렇게 허비하면서 살아갔던 우리의 지난 인생들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깨닫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찬양하시면서 그 마음을 고백하시고 오늘 이러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나에게 건강 있는 것. 나에게 건강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지식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금보다 귀한 세월 나를 위해 무엇했느냐 예수님 나에게 물으시니 회개의 눈물뿐이네 나에게 물질 있는 것 나에게 물질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명예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썩을 것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 했는지 부끄러움 뿐이네 나에게 하나님 한 분 나에게 하나님 한 분 그것으로 족하지요 한순간이 은혜와 감격뿐이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지금의 나 된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이니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나에게 하나님 한 분 나에게 하나님 한 분 그것으로 족하지요 그것으로 족하지요 한순간이 은혜와 감격뿐이지요 은혜와
감격뿐이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지금의 나 된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이니 주님의 크신 은혜이니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도와달라고 성령님 내 삶에 큰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새롭게 변화된 우리의 삶, 하나님께 바쳐진 삶,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사역자들의 삶을 주님 은혜로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은혜로 감싸주시옵시고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계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주님 마음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에게 주신 이 말씀 귀하게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놓고 주님 음성 듣고 살아가며 우리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그 일을 매름해주며 살아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별시켜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며 주님 능력으로 살아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나가는 계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나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나의 삶의 자리를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 마음 품지 못하고 주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 우리 모든 죄 모든 근원들을 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씻김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마음 닮아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기 위하여 능력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 주시고 많은 것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찾아보고 깨달음을 얻고 주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세상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레위 지파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감당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주님께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